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깥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좋은 날입니다. 해가 비치는 날도 좋은 날입니다. 비도 우리 주님이 주시고 해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주인 되어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돼야 좋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면 그분이 주신 건 다 좋은 거고, 그분이 좋다 하신 거는 다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닥쳤다 할지라도 그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것이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겠죠. 그런 세상에는 아직도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 믿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역사입니다. 자기 마음 믿으면 멸망하는구나, 자기 마음 믿다가는 큰 코 다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가 쌓아둔 그 마일리지를 믿습니다. 그거 믿었다가 낭패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를 졌는가, 그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두 군데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첫 번째 어디 새겨졌습니까? 그들의 마음판. 두 번째는요,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어떻게 하면 지워집니까?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지워지죠. 죄가 지워지려면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랬는데 제단 뿔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제단 뿔은요, 어떤 죄 지은 사람도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단 뿔은 제단 내 귀퉁이에 있는 거거든요. 제단,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놋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 성소 끝에 있습니다. 휘장 앞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번제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제 향이 올라가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는 이제 상자고, 이 상자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영어로 하면 mercy seat입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한문으로는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뚜껑으로 딱 그 상자를 덮는 거죠. 그 상자, 언약의 상자,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흔적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거 옛날에 성경 공부, 성경 퀴즈 했던 겁니다. 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딱 덮입니다. 뚜껑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날개가 있습니다. 구름 날개가 금으로 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왜 이게 은혜의 보좌냐면요, 인간들이 지은,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건의에 항의했던 그 죄들이 이 언약의 상자 안에 쏙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싹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 구름 날개가 싹 또 가려져 있습니다.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 이중으로 덮습니다. 삼중으로 마지막에 뭐가 뿌려집니까?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서, 그 성소를 넘어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내 양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 위에 희생 제물의 피가 발려집니다. 그리고 7번 거기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속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그 제단 뿔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뿔에 피가 발려져서 죄가 사함받아야 될 그 현장에 인간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가 덮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곳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거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죄, 이거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죽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죄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러냐면 죄가 되셨다 그래요. 죄인이 되신 게 아니고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제물에게 안수하죠. 그 안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얹어놓고 하는 안수 아닙니다. 짓이겨 누르는 거예요. 모든 체중을 실어서 짓이겨 누릅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인간, 이 짐승의 주인이었던 이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찹찹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 사랑하시고 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내가 키웠던 애완 반려견에게 내 죄가 다 전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각을 떼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면 내가 합니다, 내가.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또 집에 돌아와서 죄 짓기가 쉬울까요? 이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해 줬으니까 나는 또 신나게 죄 지어도 되겠다, 이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그 피나고 뼈 튀기고 그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걸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피에 의해서 또 용서를 받는 거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튼 금강석 철필,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금강석 끝에 또 철필이 있는데 그걸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아주 깊숙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단단하게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울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없어져요? 그 마음이 죽어버려 버리고 그 제단에 뿔에 새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피로 덮여져야, 그 깊이 파여져 있는 그 홈보다 피가 더 많이 뿌려지고 계속 뿌려져야 이 죄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삽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자녀도 똑같이 죄 지어요. 17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그 죄 지은 부모, 그 선배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 그 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단이 어디 있대요? 푸른 언덕 위,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 이거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제단입니다. 바알 신에게,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제단들입니다. 그 제사 뭐 하고 있대요?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생각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24시간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기도 안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24시간 우리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세라를 생각했고 바알의 제단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이방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우상에게 제사 지내가지고 내 인생 한번 잘 돼볼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산은 자신의 풍요와 연관되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더 많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어야, 거기에 가서 엎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들과 다 친해졌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친해지자 자녀들이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머릿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안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말하지 않죠. 어떻게든 일단 대학 가고 보자, 어떻게든 취업하고 보자, 교회는 뒷전이다, 학원이 먼저다. 이게 조금 양심에 걸리시는 분들은 교회 가고 학원 가라, 주일날 교회 빨리 가고 학원 가라.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거기까지는 좀 부담되시죠? 성령님이 오시기는 원하시는데 주님 내 스케줄은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신보입니다. 놀부 신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 스케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녀들 머릿속에는 아세라, 바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아 버립니다. 3절 4절이에요 재산, 보물 다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그 기업에서 네가 손을 뗄 것이다. 내가 지금 화났다. 내 노가 맹렬하여 영원히 타는 불이 났다. 그거 네가 일으켰다. 네가 내 눈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다음 세대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만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화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 또 이야기하세요. 5절부터 8절인데요 한 사람은 자기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랍니까? 자기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사람이라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창세기의 그 아담입니다. 아파르가 먼지거든요.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티끌을 가지고,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그 먼지로 만든 사람은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생명이 됩니다. 그냥 생명이 없는 사람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지로 만든 그 아담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누구입니까? 먼지로 만든 아담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제2의 두 번째 아담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기 이 먼지로 만든 사람 믿으면 낭패 봅니다. 그 아담을 믿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게 헬라 말로 그냥 살코기입니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 이 껍데기, 이거 믿을 거 못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다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습니다. 조금만 나이 지나면요, 이거 팔 안 올라갑니다. 이거 의학계에서는 50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안 올라가요. 저는 30대에 이 팔이 안 올라가서 30견이 왔는데 20대에 허리가 제 맘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 다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무다리 같아요. 고무다리. 이 다리를, 머리에서는 다리야 움직여라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왜 내 맘대로 안 움직이지? 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맘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다고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구나. 저는 제 맘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제 맘대로 되는 거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 뜻대로 될 때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멘. 이스라엘이 몰랐는 거예요. 육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상태랍니다.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이 주인 돼서 산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살고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미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예요. 이미 그 상태가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께 꽉 붙들려 있으면 그게 천국의 상태고, 그게 이미 복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딱 하나 되어 있으면 이미 천국 살이를 하고 계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저주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나무가 있어요. 있긴 있나 봐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떨기나무, 사막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겠죠.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게, 사막의 나무에게 좋은 일은 뭡니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내리면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같이.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이 나무가 그 물을 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비 때문에 나무가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비가 강력하게 오면 그 강력하게 옴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비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그래서 광야, 간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심판의 땅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자, 자기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 자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도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우리는 용기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또 이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길러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 젊음을 통해서 용기를 기른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잎이 청정한 이유는 자기가 열심히 잎을 닦고 열심히 햇빛 보고 물 흡수해서 잎이 청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자기 다리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심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거나 은혜 가운데 바람에 날려서 씨가 물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혜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씨가 물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무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재밌는 바쪼레뜨래요. 기억나세요? 바쪼레뜨? 지난주에 우리 바쪼레뜨 그랬잖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죠. 물도 없고 비도 없고 풀도 없고. 이 세 가지의 부재는 한 가지의 부재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재. 이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뭄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결실이. 그치다라는 말이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패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서 그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가뭄을 이겨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심겨 놓으셨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서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물가에 심은 거네. 여러분, 감은 이 현실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가뭄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가에 심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라, 너 이렇게 가물어도, 너 이렇게 더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지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물가에 심었다. 그래서 보이기를 원한다. 너에게서 이제 잎이 필 것이고 너에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그 견고한 삶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용기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 물가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그냥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면서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또 의지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거 이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잡아집니까? 안 돼요, 안 돼. 마음이 다 잡아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다 잡으라고 재촉한다니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잡으라 그러면 돼요? 안 되는데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마음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마음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냐고요. 안 아파봤으니까 그러지. 맹장이 걸린 사람한테 맹장 빨리 나아라 이러면 나아져요? 의지로 맹장을 이겨보라 그러면 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한테 빨리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허리를 펴라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우리가 죄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죄를 씻으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마음을 다잡아보라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안 됩니다. 제 몸 안 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부패한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세요? 심장 살피며 배부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믿으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악하고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믿을 거 못 됩니다. 제 몸은 믿을 거 못 됩니다. 제 재정, 제 직업, 제 직장, 제 능력, 제 통장 잔고, 우리 자식들은 믿을 거 못 됩니다. 주님, 주님만 믿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11절, 주님이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돈을 모으는 자는, 왜 불의로 돈을 모아요? 자기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고 불의로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답니까?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자고새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가 알을 낳지 않았는데 남의 알을 품어요. 남의 알을 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알 어떻게 됩니까? 그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면은 지 엄마 찾아갑니다. 뻐꾸기 둥지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 자기 마음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착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결국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아도 이 진리를 모르면 오늘도 또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로 그 부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 믿었다가는 낭패 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가장 중요한 거, 네 마음 믿는 거 아니다. 네 성정 믿는 거 아니다. 네 능력 믿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것이다. 안 그랬다가는 자고새가 결국에는 그 품었던 새들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해라.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직장인, 사업장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